안녕하세요. 신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 특히 그 하나님의 불변성, 변하지 않으신다는 속성을 딱 마주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서 좀 긴장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세상과 정말 깊이 관계 맺으시고, 또 결정적으로 성육신을 통해 우리 역사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랑 그분의 변하지 않으심,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명한 신학자 리처드 멀러 교수도 그 논문 첫 부분에서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흔히 겪는 이런 신학적인 고민을 딱 짚으면서 논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리처드 멀러의 웨스트민스터 신학저널 기고문입니다. 성육신, 불변성, 그리고 고전적 유신론을 위한 변론. 네, 아주 중요한 논문이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멀러가 이 하나님의 불변성, 그러니까 고전적 유신론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현대신학, 특히 클락 피녹 같은 분들의 날카로운 비판에 맞서서 변호하는지 그걸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불변성이라는 게 성경적인 성육신 교리랑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교리를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주제는 그냥 교리 논쟁 그 이상일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변함없으심이 우리 신앙과 기도, 또 앞으로의 사역 현장에 어떤 실제적인 의미를 갖는지 좀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멀러의 눈 중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멀러의 핵심 주장은 뭐랄까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을 포함한 고전적 유실론이 성경적인 성육신 교리와 완벽하게 조화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 현대 신학적 비판들 앞에서도 여전히 가장 설득력 있고 성경적인 신학적 틀이라는 거죠. 네,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멀러는 먼저 많은 신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그 긴장감에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랑 가까이 계시고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신다고 말하는데 동시에 신학은 좀 철학적으로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불변성 또는 부정성, impassibility 같은 걸 이야기하니까 이 둘 사이에서 오는 간극 앞에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현실적인 고민 지점이죠. 클럭 피녹 같은 신학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전적 유신론의 불변성 개념이 복음적이지 못하다, 서비에벤절리커, 고까지 강하게 비판합니다.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는 불변성 대신 항상성, constancy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 불변성 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한다고 말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수 있다는 증언이 나오는데 불변성 교리가 이걸 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자유를 묶어버린다는 논리죠. 그렇습니다. 피녹의 주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주장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와, 그건 정말 네, 이건 전통적인 하나님 이해, 즉 고전적 유신론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상당히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러는 이런 비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지성사적인 뿌리를 추적하는데요. 그는 19세기 독일 관념론, 특히 헤겔 철학에서 강조된 존재의 생성, 온톨로지 오브 비커밍 개념, 그러니까 존재는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습니다. 아, 해겔 철학의 영향이군요. 네. 도르너나 토마시우스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변화나 내적 발전을 주장했고 이게 이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때 자신을 비우셨다는 케노시스 신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최근에는 위르겐 몰트만 같은 신학자들이 이런 흐름을 대표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또 다른 중요한 비판의 흐름은 20세기 초 아돌프 폰 하르낙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르낙은 기독교 교리가 형성된 역사를 원래 단순했던 복음이 점차 그리스 철학의 옷을 입으면서 헬라화, 헬레니제이션 되어가는 과정으로 봤어요. 아, 그 유명한 헬라화 태제군요. 네, 맞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채 정적으로 불변하는 존재로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르낙의 관점은 이후 칼바르트나 에밀 브루너와 같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네, 칼바르트 역시 불변성이나 부동성, 임모빌리티 같은 용어가 너무 철학적이라고 봤어요.
그는 이런 용어들 대신 하나님의 항상성, 컨스턴시를 강조했죠. 그렇죠. 용어의 전환을 제안했죠. 바르트는 중세 스콜라 신학의 하나님을 존재의 자체, 압숨 엔스나 단순하고 완전한 현실태, 악트스 심플렉스의 팩티시무스로 규정하는 건 성경의 역동적인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다른 철학적 사유 체계에 속한다고 비판했고요. 하지만 멀런은 여기서 바르트의 비판을 좀 면밀히 검토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바르트가 용어 변경을 제안하고 스콜라 철학을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변화하는 하나님을 주장한 건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바르트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관성을 분명히 강조했거든요. 둘째, 멀론은 바르트가 스콜라 신학의 부동성, 임모빌리티 개념을 좀 오해했다고 지적합니다. 오해했다. 어떤 점에서요? 스콜라 신학에서 말하는 부동성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는 그런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건 다른 어떤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부동의 동자, unmoved mover, 이 개념에 가깝습니다. 아,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존재와 운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는 분이란 뜻이죠. 여기서 단순 현실태, 악투스 심플렉스 개념이 중요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완전하게 실현된 순수 현실태, 인액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지거나 변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상태. 바로 그거죠. 완전하시기 때문에 불변하신다는 통찰입니다.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투스 같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중요한 통찰과 맞닿아 있어요. 17세기 개혁파 스콜라 신학자 요하네스 호팅거는 이걸 잘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자기 안에서 활동적이시며 액투어시우스, 동시에 자기 밖의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활동적이시다. 액투어시우스. 네. 셋째로 멀런은 기독교의 불변성 교리가 생명력 없는 이교 철학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4세기 교부 빅토리누스 아페르는 아리우스주의의 도전에 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성과 발출,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성령을 발출하시는 그 내적 활동 있잖아요. 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이죠. 이게 존재론적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불변하는 활동, 이뮤터블 액티비티라고 논증했어요.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내적 불변성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지속적인 창조와 섭리 활동, 에드 엑스트라, 즉 계속적인 창조, 컨티뉴아 크레아티오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이 생명력이 없거나 세상과 관계 맺지 못하는 그런 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분의 영원하고 능동적인 생명과 활동, 그 자체의 완전성을 가리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멀런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윤리적이고 의지적인 항상성, 즉 그분의 약속과 성품의 변함없음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존재론적 불변성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아, 존재론적 불변성이 윤리적 항상성의 기초가 된다. 네, 만약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변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약속이나 사랑의 영원함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영원히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설 수밖에 없는 그분의 경륜과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코넬리우스 반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텅 비고 내용 없는 부동성과는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불변하시면서도 우주의 모든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거나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고전적 유신론이 이런 구절들을 너무 쉽게 비유나 신인 동용론적 표현으로 치부해버린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데요. 피녹도 이런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 멀런은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불변성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구절들, 예를 들어 민수기 23장 19절 같은 구절들이 신학적 해석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아, 명확한 구절이 기준이 된다. 그렇죠. 말라기 3장 6, 7절을 예로 들어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돌아가시리라는 약속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돌아가심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나 본성이 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언약을 어기고 떠나갔던 인간 편에서의 관계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불변하시는 언약적 신실함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어떤 일에 대해 후회하신다면 그건 그분의 전지성, 옴니션스와도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미리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정보를 얻고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요. 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혀에 익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힐라리오스 같은 교부도 이 점을 지적했고요. 따라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후회나 뜻을 돌이키심 같은 표현들은 인간의 회개나 불순종이라는 조건의 변화에 따른 관계적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일관된, 즉 불변하는 뜻과 약속의 표현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장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사륵스 에게네토, 호 로고스 사륵스 에게네토.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에게네토라는 동사 때문에 피노키나 칼 라너어 같은 신학자들은 이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무언가 다른 존재가 되셨다는 의미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함축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멀러는 여기서 기독교의 오랜 전통적인 해석, 즉 인성의 취하심, 어숨시오 카하니스라는 교리를 확고하게 제시합니다. 인성의 취하심, 어숨시오 카흐니스. 성육신은 영원하신 말씀, 즉 신성이 인성으로 변하거나 혹은 신성과 인성이 뒤섞여서 새로운 제3의 본성이 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변하거나 섞인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것은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 즉 신적인 인격이 자신의 신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완전한 인간의 본성, 즉 인성을 취하여 한 인격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취하여 연합했다. 네. 멀로는 개혁파 스콜라 신학자 제름 잔키의 말을 인용하며 이 점을 명확히 하는데요. 신성이 육신으로 전환됨으로써가 아니라 인성을 하나님 안으로 취하심으로써 그분은 자신이셨던 것, 신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동시에 자신이 아니셨던 것, 인성을 새롭게 취하셨다. 와, 명쾌한 설명이네요. 그렇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워슨 역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은 서로 전환되지 않았기에 신성 자체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되셨다, 에게네토는 동사는 성육신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발생, 즉 말씀께서 인성을 취하시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취하시는 주체인 말씀, 즉 신성의 존재론적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사건의 발생을 가리킨다. 네. 만약 존재론적 변화가 있다면 그건 취함을 받은 대상인 인성에 해당되는 것이지 취하신 주체인 신성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R.H. 라이트푸트 같은 저명한 주석가들도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지지하고요. 그렇군요. 분의 영원하고 불변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즉 인류 가운데 구속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취하신 그 장엄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건 결코 하나님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거나 자기 실현을 위한 변화가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성경의 다른 명확한 구절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구나, 요한일서 4장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같은 구절들에 비달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되심의 의미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헬라와 비판에 대한 반론도 간단히 언급해 주셨죠? 아, 네. 마지막으로 그 점을 간략히 짚으면요. 멀러는 하르낙이나 보만 등이 주장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을 그렇게 급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 이분법이 깨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틴 헨겔 같은 학자들의 방대한 연구는 이미 기원전 3세기부터 유대 사상과 헬레니즘 사상이 매우 깊이 상호 침투하며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명백히 보여주거든요. 또 제임스 바 같은 언어학자는 보만이 제시했던 히브리어와 헬라어 사고방식의 근본적 차이에 대한 언어학적 주장들이 근거가 약함을 논파했고요. 그렇군요. 따라서 고전적 유신론의 존재론, 특히 하나님의 불변성 교리가 반드시 정적인 그리스 철학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역사적 언어학적으로 지지받기 어렵다는 것이 멀러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멀러의 종합적인 주장은 무엇인가요? 네, 결론적으로 멀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결코 생명력 없는 정적인 무활동 상태나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하심, 그분의 목적과 약속의 확고부동함,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견고함을 보증하는 지극히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속성이라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속성이다. 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신학적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 성육신은 하나님의 불변성이 폐기되거나 약화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변하기 쉬운 우리 인간의 본성을 친히 취하신 어썸티오 카르니스, 가장 놀라운 사건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구원 목적을 성취하신 역사의 절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멀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성육신 하시의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인카르나투스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크리스투스 인카르나투스를 구분하면서 성육신 사건 이전에도 영원하신 말씀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하던데요. 칼뱅도 이와 유사한 통찰을 보여주었죠. 바로 그 점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심장부에 놓여 있습니다. 본성상 불변하시고 고난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심지어 죽음 속으로까지 친히 들어오셨다는 이 놀라운 역설. 네, 정말 역설이죠.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같은 초기 교부도 이 역설의 신비를 노래했죠.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오는 더 깊은 부활의 역설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필요나 자기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럽고 불변하며 영원히 살아있는 비부패성, incorruptibility에 참여시키시기 위해 성육신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멀러의 논문을 따라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 용어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신학 공부에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이 용어가 중요하죠. 특히 하나님의 완전한 현실태를 의미하는 액투스 심플렉스, 단순 현실태, 또 성육신의 신비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인 아숨티오 카르니스, 인성 취하심,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을 구분하는 아드 인트라와 아드 엑스트라와 같은 라틴어 용어들, 네. 그리고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로고스와 요한복음 1장 14절의 핵심 동사인 에제네토, 에게네토 같은 용어들은 오늘 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개념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멀로가 제시하는 이러한 고전적 유실론의 관점, 특히 하나님의 불변성과 성육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고백하고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들과 아주 깊은 공명을 이룹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신앙 고백서와의 연결은 정말 중요하죠. 영원하시며 몸이나 지체나 정욕, 패션스가 없으시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멀로가 변호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불변성과 부정성, 임파시빌리티와 정확하게 일치하죠. 아, 정욕 패션스가 없으시다는 부분까지 명시되어 있군요. 네. 그리고 WCF 8장 2항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불가분리적으로 연합되었으나 두 본성이 전환, 컨버전되거나 혼합, 컴포지션되거나 혼동, 컨퓨전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멀로가 강조하는 어썸티오 커니스 교리, 즉 인성을 취하셨지만 신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한 혼합 혼동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HC 35문답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된 인성을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자신에게 취하셨다고 고백하면서 어썸티오 커니스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일치 신조 중 하나인 벨직 신앙 고백서는 어떤가요? 벨직 신앙 고백서 BC 1조는
하나님을 하나의 단일하고 단순한 영적 본질이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고 보이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불변성을 명확하게 강조하고요. 단순한 영적 본질. 네. 그리고 BC 19조는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어떻게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각 본성이 고유한 속성을 유지한 채 변화 없이 연합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르트 신조 1장 7항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에 근거한다고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불변성이 그분의 구원 계획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임을 분명히 보여주죠. 와, 정말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전반에 걸쳐서 멀러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죠. 그렇다면 멀러가 제시하는 이러한 논증이 갖는 강점은 무엇이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점을 좀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역사적 깊이와 견고함입니다. 멀러의 주장은 그냥 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초대 교부들로부터 중세 스콜라 신학, 그리고 종교개혁과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학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죠. 전통에 기반했다는 점. 네. 둘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언약적 신실함을 그분의 존재론적 불변성이라는 확고한 기초 위에 세움으로써 구원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강력하게 변호한다는 점입니다. 신뢰의 기초가 된다. 그렇죠. 셋째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점인데요.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행동이나 관계 맺으시는 방식과 하나님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 가능성을 신중하게 구분해서 성경의 다양한 증언들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논증을 받아들일 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거나 혹은 뭐랄까 약점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물로의 논증이 교리적, 역사적, 철학적 분석에 상당히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좀 지성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성이나 우리의 신앙적 경험을 더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 너무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둘째,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그분의 역동적인 활동이 양립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성과 그분의 불변성 사이에 실존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해소해주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물러가 제시하는 후의 구절에 대한 해석은 이 긴장감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요. 네, 실존적인 긴장감. 셋째, 물러의 논쟁은 부동의 동자나 활동성, 액토슈스와 같은 특정 철학적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 자체에 대해서 다른 신학적 관점에서 비판이나 이견이 제기될 여지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깊고 때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신학적 논의가 실제 목회 현장과 우리 신앙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와 적용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목회적, 신앙적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중요하죠. 첫째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그분의 약속, 특히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과 언약적 신실성이 영원히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신학적 보증이 되거든요. 아,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 그렇죠. 이것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깊은 영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변덕스러운 신에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줍니다. 네, 기도의 근거. 둘째는 경배와 찬양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의 영원하신 완전성, 즉 그분의 변함없는 거룩함과 사랑과 신실하심, 바로 그 불변하는 영광스러운 존재 자체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존재 자체를 찬양한다. 네. 또한 그토록 영광스럽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져 가변적이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육신 사건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 앞에 더욱 깊은 감사와 경외심으로 나아가게 되죠. 성육신의 깊은 의미? 셋째는 신정론과 고난 이해의 실마리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본성 자체는 고통이나 슬픔 같은 정념, 패션스를 겪지 않으신다는 전통적인 부정성, impassibility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성육신을 통해 고난받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고 함께 하셨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신학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그나티우스가 말했듯이 고난받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다는 그 역설 속에 깊은 위로가 있는 거죠. 고난 속으로 들어오셨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본질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겪으신 경험을 신학적으로 매우 신중하게 구분하며 설명해야 하는 아주 섬세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리처드 멀러의 깊이 있는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개념이 성육신과 충돌하는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행동과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기초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확인이죠. 고전적 유실론과 우리가 붙드는 개혁주의 신학의 풍성한 전통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불변성은 결코 생명 없는 정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하고 능동적인 완전성이며 모든 조인 것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단순히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불변하는 활동선으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때 말이죠. 네. 성육신이라는 과거의 위대한 사건을 넘어서 오늘날 이 세상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더욱 새롭고 풍성하게 발견하고 경험하며 또 증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깊은 신학적 탐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의 신학 공부와 믿음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 감당할 모든 사역 위에 풍성한 영감과 깊은 통찰을 더해주기를 소망합니다.